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여졌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달지 못하여졌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발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이 그러므로 한숨이 있지만, 힘겨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들려오지는 소식들이 참으로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데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고 참된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비전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훈련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오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전체인데요. 우리 6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20절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을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기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너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를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엇은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게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귀하고 보석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처지는 도망자 신세고 처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좀 안타깝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사무엘상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는 우리 그 갈멜에 있는 그 나발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아내 이제 나발을 아내인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물자를 공급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 물자를 가지고 하갈라 산으로 숨습니다. 이 하갈라는 건조한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도망한 곳이 그릴라 지역인데 거기에 숨어 있다가 십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를 가거든요. 근데 십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밀고 해가지고 다윗이 들켰는데 이번 하갈라 산에 숨어 있는데 그 십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밀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밀고를 하더라도 사울이 그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길을 이제 보고 살려줬잖아요. 그럴 때 사울 왕이 다시는 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이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하갈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과 동시에 사울 왕은 다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지켜본 다윗이 이제 하갈라 산 근처까지 도착한 사울의 군대 야영하는 것을 보고 아마 어떤 의도인지 찾아가 또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망가지 않고 전면 대결을 합니다. 아마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 자신감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편에서 일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에 차고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누구랑 같이 갈까 이런 부분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나랑 같이 가겠냐.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아비새가 좀 등장을 하는데 아비새는 요압 그다음에 아사헬라고 하는 이 세 사람 형제입니다. 아비새, 요압, 아사헬. 근데 이 형제인데 조금 더 따지고 보면은 다윗에게는 이제 조카입니다. 삼촌입니다. 다윗의 삼촌이고 이 조카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용맹했던 그 자가 이제 아사헬이 그 아비새가 사울의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같이 가겠다라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아히멜렉도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히멜렉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었다라면 이 아히멜렉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히멜렉은 여기에서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가정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끝이 나버려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이 아비새의 이야기는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가서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는 자리에 내가 헌신한다는 것, 손을 두고 간다는 것, 이건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고, 하고 싶다 할 때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내 처지 막 따져도 보다 보면은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리에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했고 판단했고 선택했던 모든 것들은 나는 내 기억 속에 잊혀질 수도 있고 물론 내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아신다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날 선택하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들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잠깐 숨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렇구나. 자원하는 자가 있고 자원하는 것을 또 이렇게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비새가 선택한 것에 대한 축복이죠.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을 자고 있는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이 진영 정 한가운데 잠을 자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군사들이 사울을 에워싸고 자고 있습니다. 철통 같은 방어를 가지고 왕을 지키면서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하고의 삼촌지간이라면 아브넬과 사울은 사촌지간이에요. 좀 이따 이 아브넬 얘기 잠깐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잠자고 있는 그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 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참 살금살금 잘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어떻게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냐 할 줄 모르지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왔다 가도 모르게끔 했던 거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와, 이게 웬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또 웬 떡이냐,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유익이나 이익들이 우리에게는 발생하게 되어지고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버려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성공도 있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되게 큰 차이입니다.
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참으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 가운데 때에 따라 돕는 손길을 펴지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 못하고 야 어쩌다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습관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잠자고 있는 진영에 들어갔다가 오는 그 과정,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구나, 야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저런 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듯이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변함없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인식을 갖고 있으셔야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 멀리 떨어져서 엔겔이 그 굴에서 나왔었을 때 똑같이 했었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너가 어찌하여 너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한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뒷부분을 보면 너희는 마땅히 죽을 거다. 왜? 너의 기름 부은 주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냐 보라 라고 이렇게 크게 외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을 부었다라고 한다는 것 안에는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고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과 그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안에 보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남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광야를 이끄실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이야기를.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촌지간인데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하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전쟁터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가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아브넬이 이 자기의 그 사촌지간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다윗의 부하와 전쟁을 한번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윗의 부하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에 크게 패배하고 도망을 치게 되거든요, 아브넬이. 근데 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사헬이에요. 아사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아비새의 동생이거든요.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아사헬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이죠. 자, 그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서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두 관계가 안 좋아지거든요. 왜 안 좋아지냐 그러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자기가 섬겼던 사울 왕의 첩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첩을 아내로 삼으려고 이스보셋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이 그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아내로 삼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아직도 첩이지만 첩으로서 갖고 있는 그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보가 갈라졌는데 그것을 이 아브넬이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거기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갔고 다윗은 그것을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하다 보니까 힘이 있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다윗은 아브넬을 통해서 같이 일하려는 마음을 갖고 받아주게 되어주죠. 근데 이걸 받아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 요압하고 아비새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은 형제지간인데 아브넬이 누굴 죽였어요? 동생 아사헬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압이 다윗의 왕은 받아주겠다고 했지만 이 요압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유인해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자, 이 아브넬이 죽을 운명이 되어졌을 때에, 즉 뭐냐면 이 아브넬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죽게 되어지지만은 결국은 그 앞에서 얘기해 보면 다윗이 선포했던 이 말이 결국은 씨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뒤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엔게디라는 한 동굴에서 있었고 또 오늘 이곳에서도 또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왜 그럼 죽이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하심을 따라 갚으신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서 갚아준다는 것.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한참 이슬람의 그 극진파인 IS가 등장을 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도 순교를 당하셨기도 하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목숨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TV로 실시간을 보기도 하고 그때의 일본의 그 고토 겐지라고 한 사람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고토 겐지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사람이 고토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리아인에게 책임을 씌우지 말아 주세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친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죽기 전에 말을 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2010년 9월 7일에 그가 그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이런 글입니다. 눈을 감고 꾹 참는다. 화가 나면 고함 지르는 것으로 끝. 그것은 기도에 가깝다. 증오는 사람의 일이 아니며 심판은 신의 영역. 그걸 가르쳐 준 것은 아랍의 형제들이었다. 이런 이제 트위터 글이 있었습니다. 이건 평소에 고토 겐지가 자기의 어떤 묵상과 또 생각한 것을 글을 올리는 것인데 부모가 이거를 보게 되어지죠. 고토 겐지의 부모님 이거를 보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급진파 이슬람에게 죽게 되어진 그 아들의 그 죽음 앞에 이 부모가 분노를 참고 증오를 참고 억울함을 참고 그걸 덮어버린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원통함을 한번 참는 거 이거는 기도에 가깝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화도 낼 수도 있고 보복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아내줄 수 있다면 정말 그거는 살아있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 내가 분이 내가 될 때가 있고 원통할 때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한번 참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살아있는 그런 기도일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중심 사상, 하나님을 향한 사상이 19절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난 기꺼이 죽겠다. 난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분노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저주할 거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나를 부르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우리 내일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다시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